신약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동안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고 따랐지만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여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 자신들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의 메시아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막 기적도 행하고 뭐 병고침도 행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랬는데 주님이 잡혀가시니까 다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다들 순교자가 되고 뭐 복음 사역자가 되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 직업이라는 게 이제 고기잡이죠. 다들 어부가 많으니까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인간의 모습.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평안히 살 때는 주여 제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뭐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변심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잡신을 다 찾잖아요. 뭐 알라 신도 찾고 뭐 부처도 찾고 산에 올라가다가 무슨 저 선앙당 있으면 거기다 돌멩이도 던지면서 비나이다 뭐 이러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교회, 서울의 유명한 교회 이제 권사님 뭐 장로님이라고 그래도 은근히 가가지고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그런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야. 여기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에 자신들의 그 잡으로 돌아가서 피싱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변화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먼저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 오른편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는 덱시오스라는 말인데 덱시오스. 이 오른편이라는 단어의 2차적인 의미가 이제 행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이게 이제 우연히 된 거겠지. 우연히 던졌더니 어떻게 우연히 153마리가 낚인 거겠지. 행운이야, 행운의 사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를 단순히 우연이나 행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이 보통 사상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21세기는 영의 시대다. 21세기는 영의 시대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득세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적이라는 게 기독교 영성을 말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해석해서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게 기독교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뉴 에이지, 샤머니즘, 무당, 점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즘에 인터넷 보면 나오죠. 인터넷으로도 이제 점을 보고 인터넷으로 뭐 결제도 하고 뭐 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유명한 길거리들 있잖아요. 서울 같으면 이제 뭐 홍대 앞이라든가 대학로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길에 쭉 가면서 그 점쟁이 집들이 많아요. 점쟁이라는 게 뭐 옛날에 노인네들이 앉아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점을 봐주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이제 돈 받고 뭐 이런 게 많고 지금도 뭐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인데 안수집사, 뭐 장로, 권사, 뭐 심지어는 목사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생각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샤머니즘이 너무 많아요. 샤머니즘. 그러니까 본질은 기독교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뭐 주여 뭐 이러지만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은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 유교, 불교, 도교.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이제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으면 그 무덤에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무슨 명절 때 되면 찾아가서 음식도 차려놓고 뭐 술도 부어주고 뭐 옛날에 담배 폈던 사람 있으면 담배도 이렇게 해서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귀신이 그걸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이제 도교죠, 도교.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찬양이나 찬송가가 아니라 뉴 에이지를 들으면서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뉴 에이지를 들으면서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 CCM이라는 게 많죠. 그 CCM을 대표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의 그 힐송이라는 거 그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은혜스럽고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 뭐 별의별 게 다 지금 CCM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그 기독교적인 음악 중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한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냥 감각적인 거 CCM이라는 그 무늬만 띄고서 또 뉴에이지 같은 그런 음악 통해 가지고 감각적인 걸로 사람의 혼을 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책들 뭐 많은 좋은 책들 많아요. 그런 책들 읽어야 됩니다. 이런 기독교 고전이나 뭐 좋은 책들 많이 읽어야 되지만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걸 읽는다. 그러면 그건 편식하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는 거고 음악도 좋아요. 뭐 클래식도 좋고 그래서 원래 음악을 제대로 즐기려면은 클래식부터 해가지고 뭐 이미자의 뽕짝까지 다 이렇게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음악만 좋아한다. 이것도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좀 알고 그러면은 음악도 다양한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클래식도 듣고 뭐 락앤롤도 듣고 뽕짝도 듣고 뭐 이박사의 뭐 무슨 그거 있죠? 그런 음악까지 그런 이제 길거리 삼류 음악까지 다 섭렵을 해서 이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음악 중에 음악은 뭐냐? 그건 찬송가라는 거예요. 찬송가. 요즘은 뭐 교회에서도 찬송가를 안 부르니까 아주 이게 말센 것 같아요. 정말. 그거 하나만 봐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저는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은 그 찬송가를 아주 너무 크게 불러가지고 막 큰 소리로 부르니까 찬송가를 주변에 있던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수요 예배 때나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주로. 그러면 이제 뒤에 앉아서 막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은 장로님들이 나중에 만나면 아주 믿음이 신실한 젊은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열심히 불러서 그런지 지금도 찬송가 이제 4절까지 다 외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부르지 않은 분들은 그 가사를 외울 수가 없어. 그 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부르다 보면은 그게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예전엔 그걸 잘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 찬송가 이렇게 쭉 그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놀라운 이런 구절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찬송가라는 게 참 너무 놀랍구나. 찬송가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음의 치료를 받고 육체의 핸디캡이 해소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뭐 믿음이 좋고 뭐 모태신앙이다.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이게 다 소용없는 거야. 지금 오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성경책을 점 보듯이 오늘의 운세 보듯이 여러분 오늘의 운세라고 보죠? 다 보시죠? 손 들어보세요. 보시는 분. 다들 또 손은 안 드시네. 슬쩍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운세로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쳐서 쫙 펼쳐가지고 눈에 처음 들어오는 말씀을 이게 이제 그날에 오늘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믿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내 얘기네.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 저기. 자, 그래서 성경을 쫙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아이고 이게 아니네. 이거 뭔가 잘못 폈나 보다. 한번 다시 해보자. 두 번째 성경을 쫙 펼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아이쿠, 이건 뭐 아니네요. 그래서 3세번이니까 3세번이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을 쫙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여러분, 이게 오늘의 운세식으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의 운세식으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되돌아봐야 보게 해주는 그런 유머입니다. 우리는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운세식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운세식의 이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는 호세아 시대하고 같아요. 호세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 호세아 시대와 같은 것이 오늘날의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정치와 사회가 불법으로 가득해서 썩을 대로 썩었지만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열심만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연구해 보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신문이라든가 뉴스상에 오르내리는 모든 이슈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그 정답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지하되는 거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받들어 읽는 것을 봉독이라고 그러죠. 어떤 교회에서는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봉독이라는 말 자체에 받들어 읽는다는 뜻이 있는 거니까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받들어서 읽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나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확한 건데 요즘은 게을러서 그런지 아주 점잖을 빼느라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낭독이 될 때, 봉독이 될 때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듣지도 않고 뭐 주보를 보던가 뭐 딴청을 한 사람들도 많고,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경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빨리 찾아가지고 빨간 볼펜 준비해가지고 언더라인 쫙 긋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요 크레딧 카드 같은 거 못 쓰는 거 있으면 그거 모아놨다가 그 크레딧 카드 그 가로 크기가 성경하고 딱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대고서 반듯하게 빨간 펜이나 뭐 색깔별로 그것도 갖다 놓고서 샤프로도 연필로도 긋고 그래가지고 쫙 꺼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믿음의 표현이죠.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래요, 찾아보세요, 내가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란단 말이야. 호세아서 4장 6절.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에 작은 리더, 큰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함으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 많아요.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잊혀져가는 세대임을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시대의 흐름과 영적인 해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빨리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그러니까 다른데 뭐 일하는데 막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이 급해야 돼. 어이구, 빨리 찾아봐야지 성경 말씀.
무슨 말씀이 있는지 빨리 찾아서 밑줄도 언더라인 쫙 하고 무슨 메시지가 들리는지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지.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찾으신 분들, 자,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거 성경에 보니까 다 적혀 있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단과 변화와 성숙이 필요함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